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했으니까 진심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 우리 부모들은 그 꼴을 한 망태기를 꼭 비워와야 밥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기도 하고 그리고 산에서 나무도 한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것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석양은 그렇게도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그 바다와 산과 어우러져서 져가는 석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우리 고향 방문 프로젝트로 성경이 있어가지고 고향교회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서산에 해가 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석양이 아름다웠었는데 지금 이 나이 돼서 석양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내가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우리가 선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오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각자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되게 빨리 올라가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길지만 예견은 솜사리 같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나 빠르서 빛감석과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지석 집사님이 송구영신제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저는 이 뒤에 앉아있으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결혼식 할 때 내가 같이 떠들어서 갈 줄 말았으면 좋겠다. 물 한 번 마셔보세요. 결혼식 해갔을 때 아주 총각 색깔로 초기동 총각 같았었는데 이게 중년의 어르신이 너무 멋있게 중년의 남자가 됐어요. 자신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년의 남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장만 뜯으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해는 2025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차되게 될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네 가지 유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한 해를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시간을 대면할 때에 한 해에 너무나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금년에는 장사도 잘 안 되고 금년에는 병원을 많이 갔어. 금년에는 일 되는 일들이 거의 없었어. 병원만 자주 갔어. 2024년 생각하고 싶지 않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해를 잘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한마디로 해피했다. 금년 한 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 마음에 들 만큼 모든 일이 잘 들어오졌고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좋은 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해. 그래서 2024년이 굉장히 내게 좋은 해였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예년과 별개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세상을 살았다. 무료하고 지루한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나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좀 다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좀 변화의 삶을 살아야겠다. 새해는 좀 살 좀 빼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결심을 해요. 맨날 실패해요. 어떤 사람은 새해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술을 끊어야겠다. 새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도 많으세요. 새해는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새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의 사람들마다 보편적으로 각자 다르지만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새로운 새날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영신 예배는 사실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보내는 시간, 다가오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보내는 시간, 그 흘러가는 물에는 수레바퀴를 물레방을 돌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다가오는 시간.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시간. 이 시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게 좋은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넘어가지 않는 시간.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보는 성부 영신예배가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시간을 주신 이가 누군가 하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고 손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만 되면서 섬세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실수로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산상 복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을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짧게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전에 제 후배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젊은 나이에 떠나서 60 갓돼서 떠났어요. 그때 그 동생이 용산경찰서 서장이었어요. 그게 와가지고 의사들이 어떻게 막 생명을 연명하려고 딱 하니까 용산경찰서장으로 있었던 그 동생이 최 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형님의 생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손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손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임종을 몇월 며칠 몇시 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은 여기까지. 받으면 된다고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는다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는데 마치 달란트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줬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헬스장에 가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드는 사람, 나보다 훨씬 많이 드는 노인네들이 가서 헬스를 했어요.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제일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바로 뭐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오늘 헬스장에서 오늘 오전 시간을 죽이려고 왔어요. 아이고 시간을 죽여요? 시간은 금인데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때우려고 왔어요.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 거예요? 아니 시간을 때우는 생활을 살고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데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오늘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좀 기다려봐.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우리들에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아, 너는 어찌 고장도 않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니? 라는 유행가 가사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세월의 시간이 영구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정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다 보니까 이놈의 시간이 더 빨리 간지 모르겠어. 금방 그만이 됐네. 이만큼 내가 시간을 까먹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지금 이만큼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때우는 시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주어졌던 이 시간들을 그냥 물을 흘르듯이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려서 방아를 찌는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세월들, 이 시간들을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민센터 가서도 저는 안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말고요.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남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는가? 세상이 악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좋게 그냥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2025년도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다 결심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생각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고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녀를 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요. 욕망하지 말고.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욕망해.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며 내게 주어진 이 시간, 한정된 시간이에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 목사는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거? 할 게 없으면 안 돼. 낚시를 배워. 그리고 악기 하나를 배워도. 그리고 뭐 운동을 하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의견이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 새벽 예배 때문에 자주 해드린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이름을 지어놨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집이 어디에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수원 역전에서든지 우목동 역전이든지 어느 길거리에서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계속 그 전도하는 삶을 살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에 가서 몇 번씩이라도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 저 새벽에도 늘 우리 장로님도 아시고 우리 이곳들 사역자도 아시겠지만 새벽에 기도한 것들이 늘 그런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나이 먹은 우리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미랄이 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게 우리 허건사님 또 우리 김미자 집사님 우리 복정자 권사님 지금 우리가 이 세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얼마인지 몰라. 그 시간을 아껴야 돼. 그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지 마. 자꾸 막고 막. 선한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것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지혜로운 생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야 돼. 제가 우리 노예에서 가장 어른입니다. 165명 목사들인데 내가 최고 어른이에요. 금년 가을까지만 내가 가고 내년 가을까지 가고 안 갔을 때 그 자리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일찍 가야 돼.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뒤도 못 돌아보고 계속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막히면 의장에서 막히를 틀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 자리가. 행동하기 좋아요. 행동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혜가 필요해요.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신 그 지혜.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까먹어버리고 오늘도 예배 순서를 진행하다가 그 늘 해왔던 건데 순서가 막 까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그거 받으셨죠? 노트 그거 한 번 더 썼어요. 2025년이라고 써야 될 텐데 2024년이라고 써가지고 다시 프린트했어요. 자꾸 실수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새벽에 오신 분한테 늘 기도합니다. 그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집에 오지 않게 달라고.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기억력이 잃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요.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내가 내 머리에 손을 놓고 하나님 기억력이 잃지 말게 하옵소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상영됐는데 남편이 74세인데 치매가 가지고 28살짜리. 그런데 그 74세 그 남편이 28세 그 대학교 다닐 때 하숙하던 시대로 돌아간 거. 자기 아내를 못 알아보고 아주머니 하숙비 이번 달 얼마죠? 아주머니 빨래 여기다 놨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치매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은 이런 것이 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멍한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도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을 청하는 자.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마음속에 나도 이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매 와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밤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말이요. 이미 닥친 다음에 그때는 하지도 못해.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생활 속에, 이 한정된 시간 속에 영원하지 않는 무한이 아니라 요하는 이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게 행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성도가 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앞에 펼쳐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비바람 치는 이 광야 같은 누스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볼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되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있어요. 바울도 왜 내게 이렇게 이 어려움, 이렇게 어려움, 환난, 이 아픔 왜 주신지 처음 잘 몰라가지고 막 몸부림쳤어. 그래서 그거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 다음에 다시는 기도하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뜻이 그것이고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잖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맡겨진 이 나날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행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게 주어진 세월을 잘 활용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빨리 주 앞에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송구 예배와 2025년을 바라면서 송구 용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나겠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저 연세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부족한 정도 이제는 이곳에서 성부 영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는데 나머지에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세상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속아넘어지가 가지 않게 하시고 세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38장을 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384장. 한번 일어나서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오라. 나의 갈 길 다가오로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간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장로님 그리고 사역자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 기도받고 돌아가십니다. 올 때는 기도 제목 반드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세일권을 돕고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다른 거 모으시면 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